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나약하지만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도시 세겜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겜, 무슨 뜻이죠? 어깨. 세겜이라는 도시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세겜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참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기근이 임했다고, 때가 아주 극히 심한 기근, 10절에 나오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도 그렇지만은 참 아브라함 당사자도 아마 많이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이곳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는데 이 큰 기근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걸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참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은 육신적으로 항상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예상과는 달리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물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건 이제 뭐 전제 조건이 의미가 없죠. 우리가 뭐 부족해서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온전케 하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 관심은 온통 뭡니까? 이게 주어지는 복, 소유하게 되는 복, 육신적인 복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 자체가 복이 되는 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2절에 네가 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뭘 재물을 받아서 건강해져 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렇게 해서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존재의 복, 복스러운 자, 복이 충만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복이죠. 복이 그 내면에 충만한 사람. 여러분, 재산은 많은데 뭐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데 전혀 존경스럽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릇이 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복받을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이 돼야 그때 비로소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그 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이지, 복받을 그릇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냥 온통 그냥 뭐 세상적인 것만 주어지면요, 그거보다 추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 주시죠. 나중에 이제 거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이 재물의 복보다는 이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니까. 그렇게 기준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기근이 임했을 때에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는 나일강이 흐르고 이제 뭐 거기는 기근이 별로 찾아오질 않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또 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자기만 이제 살기 위해서 아주 거짓말을 하는 그런 아주 그 겁쟁이에다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겁쟁이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부족한 모습이 기근 때문에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시기 위하여 기근을 허락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자신을 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기근이 없으면요 잘 몰라요. 뭐 믿음이 좋은지, 뭐 아직까지 겁쟁이인지, 복받을 그릇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죠. 아브라함이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스스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다듬어 하시기 위하여 기근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 저주하시려고, 죽이시려고 기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온전케 하셔가지고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한 기근이라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바로 오지를 못하고 어디 들릅니까? 하란에 들르죠. 거기서 머뭇머뭇한 거예요. 데라는 뭐 나중에 거기서 죽죠. 이 진행이 멈추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세겜에 도착해 가지고 뭐 제단도 쌓고 그렇습니다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물론 그래서 좋은 분도 있습니다만, 근데 기근이 딱 닥쳐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그의 그 믿음의 원래 모습이 드러나게 됐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분들은 반드시 이런 기근의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근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근을 통하여.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라 복받을 그릇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사무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 받잖아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아니 이세의 아들 그 맨 마지막 8번째 아들로 그렇게 양이나 양똥이나 치고 그랬는데 왕이 된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로또 중에 로또죠. 근데 왕이 된다고 그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왕이 됐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냥 죽을 위기를 10년 넘게, 한 15년 정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이 왕이 되어져 갔다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제자들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함께 탄 배도 풍랑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탔는데 그냥 뭐 하늘로 붕붕 날아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풍랑은 이유가 있는 풍랑이었죠. 그 풍랑을 예수님이 잔잔케 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사실. 그 풍랑은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 힘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가지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 기근 뒤에는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근만 보지 마시고 기근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련이라 그러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대로 살면요 시련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물론 완벽해져야 뭐 복을 주시고 그런 건 아니죠.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당근을 주시고 그러죠. 때에 따라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 열을 가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불같은 믿음이, 불같은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이 기근 속에서 정말로 베드로와 같이, 저 야고보와 같이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 처음부터 왜 기근이 없는 그런 애굽으로 인도하셨으면 어땠을까?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는 기근이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나일강이, 거기는 뭐 계속 그 삼각주, 그 델타 삼각주가 있어가지고 우리 전라남도 그 평야보다도 수백 배나 넓은 그런 평야가 나일강 그 하류거든요. 문명은 또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피라미드 아시죠? 그 피라미드 그 수천 년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 그때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그때에 세워진 바벨탑, 그 시절에 세워진. 근데 이제 이러한 질문이 의미가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랬더라면 아예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나 애굽이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갈대아 우르도요, 거기 유브라데강 하류거든요. 유브라데강, 이게 그 저기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의 그 강이잖아요. 나일강, 유브라데강, 황하강,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인더스강, 겐지스강.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도 이 애굽 못지않게 거기 문명이 발달하고, 그 문명의 그 발상지죠. 바벨탑이 세워진. 그 두 번째가 이제 애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애굽이나 갈대아 우르나 왜 하나님이 애굽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그건 전혀 의미가 없는, 하나님은 일부러 갈대아 우르가 아닌 곳, 그리고 애굽이 아닌 곳, 뭐예요?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가나안으로 일부러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바로 그 가나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그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거기 원주민들 가운데 베두인 족속이라고 있잖아요. 베두인. 그 사람들은 양을 치면서 텐트 치고 사는데 겉보기에는요 완전히 노숙자예요. 진짜 세상 말로 거지도 그런 거지 없는. 그 유튜브에도 가끔씩 나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살까?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집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라고. 근데 베두인들이 거기서 안 살고 가축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살지언정, 본인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텐트 치고 그냥 그렇게 넉마를 줍는 사람들처럼.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도시에서는 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신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신앙이 참 훌륭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원리는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시에 살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씩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음성을 들으라 그런 얘기죠. 내 음성을 좀 듣고 좀 세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눈 좀 가리고 좀 귀도 좀 가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참 그 힘들죠. 아픕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우리 주변의 삶을 광야로 만드는 것이
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 내 스스로 광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삶을 좀 치우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광야에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로 광야에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 안 하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집어넣었을 때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내 스스로 먼저 광야로 가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광야로 안 나가면 하나님이 이끌어다가 광야로 이끌어가시겠습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 그걸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뭐 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밥 매일 먹잖아요. 매일 숨 쉬잖아요.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복된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뭐예요? 이제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비로소 이제 겸손해지고 그때 비로소 이제 예배자로 서가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것, 그 복인 것 같지만요, 참 그거 불행일 수 있어요. 너무 풍족하니까, 너무 먹고 살기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그것까지, 여러분 사람요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은 더 커지는 거예요. 만족이 채워지는 게 아니고 더 커집니다. 반대로 주님은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셨죠. 영적으로 풍족해지면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좀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서로 이게 반비례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꾸 이렇게 풍족해지면은 영적으로 쪼그라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좀 고난을 당하면은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이게 반비례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미리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 여러분 기근을 당했을 때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잘못일까요? 그럼 굶어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 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되죠? 거기 가가지고 이 아내가 얼마나 이 출중한지, 외모가 출중한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이 사라의 나이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어요. 65세죠. 그런데도 이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뺏으려고 할 만큼 그렇게 외모가 출중했다는 걸 보면 참 대단한 세기의 미인이 아니었을까. 그것 때문에 도리어 이 목숨의 위기를,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 말로 그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쥐었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기근 피해서 살아보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도리어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애굽에 안 내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올 때에 어떻게 내려왔는지 1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가나안 떠날 때에 75세였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의 그 기준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갔고 말씀이 없으면 멈췄던, 지금까지 잘해왔던 이 삶이 이 기근을 통해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잘못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을 따라간 거예요. 감정을 따라간 것이고 내 이해를 따라간 것이고 내 지혜를 따라간 거예요. 자기 지식을 따라간 것이죠. 바로 이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살아보려고 피했는데 그 피한 곳이 도리어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룻기서에 보시면 비슷한 상황이 있죠. 룻기. 거기 나오미라는 사람의 가정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오늘 본문처럼 기근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가정이 기근 때문에 저기 살아보려고 이방 지역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모압으로 이사 가가지고 어떻게 되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두 아들도 어떤 두 아들이에요? 그 모압에서 이 며느리 둘 다 얻어가지고 역시 여기 오길 잘했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며느리를 놔두고 그냥 다 죽은 거예요. 남자 셋 다 죽은 것이죠. 기근을 피해서 살아보려고 온 이 모압 지역이 도리어 무덤이 돼버리고만. 마찬가지로 거기에 무엇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훈련은요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위기 때에 드러나는 그 모습. 평소에는 예배 잘 드리다가 평소에 할 때는 기도를 잘하다가 위기를 딱 당해 보니까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그냥 내 감정대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본능적으로 나올 정도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따라가지 않을 때에 아무리 거기가 에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뭐 사람들의 얘기 듣고 뭐 대세를 따라서 뭐 신문 광고를 보고,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말씀 따라 움직일 때에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 그게 느려 보이고 그게 미련해 보여도 그것이 최고의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게 잘못이 아니고 말씀 없이 내려간 것이 잘못이다 그런 얘기죠. 이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기근인데 내려가도 될까요? 왜냐?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거든요.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이 사례, 결국 이 바로가 이제 이 사례를 취하려고 하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시고 이 바로의 집에 재앙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기 17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인지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뭐 전염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죠? 아브라함이 했죠.
바로가 뭔 잘못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해서 취했을 뿐인데 바로에게는 잘못이 없을까요? 얼핏 보면 잘못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이유도 뭡니까? 여동생이라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브라함을 죽여서까지 빼앗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협박해 가지고 사례를 뺏었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은 바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에게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으니까. 바로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도 책임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구원해 내신 이유는 바로 17절에 사례의 일로. 무슨 얘기예요? 사례 때문에. 사례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하고 결국 아브라함과 이 가족은 구원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라기보다는 그 사례. 여러분, 사례 입장에서는요, 남편이 있는데 멀쩡히 다른 사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뭐 물건인가? 내가 뭐 종인가? 사례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사례는 남편 따라온 것밖에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례를 보시고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저는 이 사례가 하나님 앞에 이 순간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사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닐까? 지난 시간에 그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제 성경 말고 또 다른 그 외경 같은, 근데 성경에서도 야살의 책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게 뭐 엉뚱한 얘기라고는 보기 어렵죠. 근데 거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위기 속에서 사례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야살의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해 됐습니다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서 이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신 것인데, 이 사례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셨다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참 쉽지 않습니까?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처음부터 참 얼마나 이게 많이 꼬이고 뒤틀리고 참 이래가지고 복을 받겠나 싶을 정도인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결단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성실하심이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심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